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그 시작이 여느 교회와 달리 참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줬더니 그 사람을 내세워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밥줄이 끊어졌으니까 바울을 고발해서 그때 신라와 함께 갔는데 붙잡아다가 관리들이 심하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밤중에 옥문이 다 활짝 열려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나온 게 아니라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건사를 잘못해서 이제 바울이 도망갔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젠 죽었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판받고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그저 스스로 죽지 이런 마음이지요. 근데 바울이 여보 우리 안 도망갔어. 우리 여기 그냥 있잖아. 당신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때 이 간수가 이 양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구나.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더니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양반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씻기고 아픈 부위를 치료합니다. 그리고서 그 가족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지금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나 생긴 겁니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늘 강가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 돼서 강가로 나가봤더니 부녀자들이 몇몇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부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접수를 다 해버리고 나더니 자기 집 식구들을 또 몽땅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기 집을 통째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선생님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래서 시작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는 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댑니다. 이래서 이제 점점 빌립보 교회가 여타 교회들과 다르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열심히 모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의 본보기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참 믿음으로 잘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지방이. 그래서 통째로 마게도냐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지칭은 안 하고 마게다냐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지칭해서 정말 헌신을 잘한 교회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도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즉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만 받아서 되냐, 우리 할례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또 주변에 여러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은근히 이런 율법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삼은 이 교회 안에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주장하고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거지요.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윤택하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삶이 안착되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자꾸 현실적으로 쏠리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그것을 경계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세의 복에만 머물러서 우리에게 진짜 누려야 할 영원한 복, 내세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만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게 성도지. 그렇다고 우리가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살고 누려야 할 것들을 전혀 외면하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100%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세상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일들을 나누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안주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그 전쟁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요즘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맛있는 걸 찾으러 다니거든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이 먹을 거 입을 거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가 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군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장을 치르고 있는 주체인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보급품을 적시적소에 잘 보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군인은 이런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진에서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만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섰기 때문에 자기는 돌보지 않고 그 전선에 나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몸으로 육체로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왜? 그리스도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힘으로 나가서 싸우는 일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 목표인 표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생하고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신령한 눈이 열려, 중생한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귀가 열리니까 세상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거기에 주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거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앙의 연조를 잘하고 무슨 뭐 성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자랑하고 많이 자랑해도 이렇게 중생한 영혼으로서 영적인 안목이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신령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땅 위의 것 또는 육적인 것을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혈육이 원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혼인을 하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랬던 마음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자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인데 이게 피부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르디아 얘기했지요? 간수 얘기했지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간수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관리로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 식구가 다 모아서 세례를 받았다? 로마가 원치 않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관리가 그 일을 버젓이하고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담대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까지 다 거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전부 이젠 뭐가 됐어요? 생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속에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킨다는 말은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내보다 하나님, 아내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려요. 세속적인 복을 바라보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연중에 지금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은요, 땅을 위해서 사는 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목표로 하고 살면 그 십자가는 모형지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를 귀하게 여겨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괜히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괜히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즉 배로 신을 삼지 말고 수치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요. 낯짝도 두껍다. 이 낯짝 두껍다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가 한 것이 그렇게 아주 그냥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 낯짝도 두껍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고 뽐을 냅니다. 그게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배로 신을 삼지 말고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낯짝이 두꺼운 행동을 영광으로 삼지도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멀리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러나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배로 신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갈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침에도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가끔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도 많잖아요. 전쟁에 죽는 아이도 많고 뭐 중동에나 또 이런 또 자연 재해 때문에 죽는 어린애기들이 많. 그 어린애들이 죽어도 지옥 가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애 어른을 막론하고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기들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구덩이에서 펄쩍펄쩍 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애기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 가운데서 펄떡펄떡 고통스러워서 뛴다고 한번 생각해. 그거 눈 뜨고 볼 광경입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몰라요. 왜? 영안이 안 열려 있어요. 귀가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못 봐요. 내세를 못 봐요. 세상은 그래. 그래서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미래를 우리는 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주님도 지옥 가는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지요.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애어른할 것 없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지요.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근데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내세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끔찍한 것을 우리와 떼어놓기 위해서, 아니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지. 그걸 물신숭배 사상이네. 이 세상의 재물,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한 50번째는 앞에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행복 지수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열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방글라데시가 열손가락 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강냉이죽이나 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넉넉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재물만 쫓아가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따지면. 요즘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행복 지수로 따지면 그런 나라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뭘 쫓아가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요. 그런 게 장수의 목적. 100세 시대 좋지요.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100세 동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신지 빨리 가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그러죠. 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지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잘 안 보이고 땅에서 잘 사는 거, 잘 먹는 사람들만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꼭 잡는 게 매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 채 세속에서 뭔가를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인들도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 단체나 세상 일터나 또는 이웃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눈총받지 않으려고,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양보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제도 미국 사는 우리 조카 목사 내외가 애기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녀갔는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때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참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뭐 이게 애국자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은 벗어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이면 모든 게 다 통한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어디 가서도 큰 소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천민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양반 그걸 사듯이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돈 좀 버는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바꾸곤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날 때 그 관리들이 이제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구만, 풀어줘도 되겠어. 그리고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여보, 그런 법은 없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당신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둬놓고 이제 죄가 없다고 그냥 슬그머니 풀어줘? 안 돼. 책임자 나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뭐 피해 보상할 거 있으면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감옥살이 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내 권리까지 당신이 회복시켜야지. 이 사람은 절대로 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것까지 해줘야지. 그리고 그 천부장한테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천부장이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은 여보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왜 이래?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코가 납작해져. 이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이 천부장이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인데 설설설설 기어요, 바울 앞에서.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지요. 그때도요, 예루살렘에서 난 당신들의 재판을 안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래. 근데 아니, 나 당신한테 재판 안 받아.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게.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지 않으려고 여기서 처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상소를 해도 식민지 총독까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처벌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총독이 재판해가지고 벌 주려고 하면 나 당신 재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재판 깊이 권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천부장이 그리고 또 돈 주고 산 시민권 가지고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빌립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권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로마 시민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이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가 대단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병역 의무를 안 줘도 되고 언어도 고급 언어인 라틴어를 쓸 수 있고 옛날에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말 못하게, 조선말 못하게 했잖아요. 일본말만 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언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로마 시민, 로마가 뭐예요? 지금 로마 나라는 망하고 없어요. 미국 시민권? 이 세상 나라는 다 나그네 나라입니다. 때가 되면 접어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민권이 대단하다고? 아니, 우리의 시민권은 한나라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지?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조만간 끝나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영원히 이어지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한나라 백성이라니까 그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보호해봐야 얼마나 보호합니까? 로마가 망한 지가 벌써 1000년도 더 됐는데.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로마 시민권의 보호가 뭐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해요?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에 쓰러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권리에 목매고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땅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애타게 기다려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얼른 가고 싶은 열망도 있지요.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빨리 주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그 아름다운 거처로 옮겨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아직 구석구석에 대간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린애기처럼 세속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기다릴 때 그러잖아요. 5분만 더 기다려봐. 또 5분만 이 5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빨리 지금 택한 백성들을 영화로운 나라에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아직 동서사방에서 모으는 백성들이 발걸음이 더디어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아직 오는 걸음이 느려가지고 어디야 빨리 좀 와 시간 늦었어. 우린 맨날 그러죠. 약속 시간 잡아놓고 안 오면 전화 걸어가지고 또 느긋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다 왔어. 다 왔는데 30분도 지났는데 안 와.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서 와 빨리 와. 근데 인생들이 느려쳐져가지고 그걸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시고 그런 거예요. 서로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 방식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배로 신을 삼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때 가면 우리는 이 모든 세속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영화로운 나라에서의 참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절제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아실 게 없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쟁에 임한 군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나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급품을 통해서 계속 책임을 지잖아요. 아직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을 써놓고도 맨 마지막에 뭐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이 별거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그 재림 때에는 정말 택한 백성들이 다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 주님을 기다렸고 지금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도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몸, 실수도 잘하고 아프기도 잘 아프고 죄도 잘 짓고 툭 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우리?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걸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요 배도 안 고파요. 그때는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때는 고통도 없으니까 눈에서 눈물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그저 뭐 다는 아니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왜?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주세요. 주님 부활하신 몸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 변화된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놀라운 몸이에요. 벽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벽이 있으면 못 뚫고 나가요. 근데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화로운 그 몸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몸인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길도 헤쳐가고 이 복된 소망으로 세상의 숱한 경쟁도 물리치고 승리를 노래하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기도합니다.